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시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뵙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이제 1985년 1월부터 1988년 2월까지 3년 2개월 동안 우리 동네 중앙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하다가 1984년 4월달에 바로 파라과이 선교사로 파송받아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3년 거의 3년 2개월 동안에 저희 동네 중앙교회에서의 그 사역이 저에게는 참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때가 제가 처음 와서 목사 안수 받으면서 여기 사역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목사로선 첫 번째 선교 사역지였고, 또 국내에서는 목사로서 동네 중앙교회 밖에 사역한 적이 없거든요. 바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아유 친정집 같고 또 아늑한 고향이 품에 온 것 같고 오면 정말로 좀 고향에 온 기쁨이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잘 모르시는 분은 저 임선교사가 어떤 저러면 잘 모르는데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 동네 중앙교회를 생각하면은 항상 지금도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얼마나 마음속으로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제가 파라과이 간 지가 88년 3월에 파송되어서 4월 23일에 떨어졌는데 지금 34년이 넘었죠. 35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올 때마다 조금씩 동네 중앙교회가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심무했을 때 심무하시던 장로님은 다 은퇴하셨어요. 전부 다 은퇴하셔서 원로 장로님이 계시든지 은퇴하시든지 이제 그때 집사님으로 계시던 분이든지 아니면 청년으로 계시던 분들이 지금 다 장로님이 되고 또 이렇게 교회를 사역하시는 걸 보면서 야, 세월은 참 빠르구나. 저는 간지 34년이 되어도 사역해서 그런지 그냥 정신없이 돌아가서 그런지 그렇게 빠른 줄은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보면 야, 세월이 빠르구나. 그 당시에 같이 사역하시던 장로님은 지금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이제 돌아가시지는 않지만은 그냥 80, 90 노인이 되어서 그냥 이렇게 건강적으로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 계신 분도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참 세월은 빠르구나. 벌써 그렇게 됐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30년 넘은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가는 그런 삶인데 그리고 오늘 또 여기 우리 몇 분 김창수 장모님이랑 또 우리 김우수 장모님이랑 또 우리 김항재 장모님이랑 또 몇 분 보이시네요. 와서 장모님 이렇게 참석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동네 중앙교회에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은 다 그러시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런 것을 제가 느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장모님들 또 만나면은 참 항상 기도한다 그러고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다른 데서도 선교의 후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 동네 중앙교회에서처럼 물질 후원과 함께 기도 후원은 같이 따라가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정성원 위 목사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성원 목사님은 이제 제가 동네 중앙교회 오기 전에 4개월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온지 88년 1월 달에 오셨는데 4월 달에 동신교회 부목사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4년 동안 같이 4개월 동안 같이 있었는데 그때 인연으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선교사 파송 받은 다음에 정성호 목사님이 오셨는데 지금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돌봐주시고 아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정성은 우리 위 목사님한테 뭐 여러 가지 뭐 미운 점들도 있었고 뭐 그런 점도 있었겠지만 미운 점, 고운 점 다 이제 들었겠지만은 미운 점은 좀 접어두시고 고운 점만 이렇게 마음에 남겨두시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까지 사역해 주신 도와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것이 저희 선교의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신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현대건설에 좀 다니다가 1978년 12월 30일 은혜 받았어. 사실은 저는 그 모태신앙이 아니고 UBF 대학생 선교회 성경 읽기에서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성경 공부하면서 얼마나 깊이 성경 공부하고 또 기도하는지 그 은혜를 받아서 제가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그 작정하고 1978년 12월 31일 날 아무한테도 인원하지 않고 사임서를 제출했어요. 사실 그 당시에 현대건설은 참 좋은, 지금도 뭐 좋은 그 회사의 하나지만은 하여튼 그 초임 사원으로서 봉급이 제일 삼성하고 비슷하게 초임으로 많았습니다. 그런 데를 제가 선교사로 가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부모님하고도 인원하지 않고 사임서를 제출하고 그 당시 그 순복음 금식기도원에서 금식했습니다. 21일 동안 금식했죠. 부모님들은 난리가 났어요. 연말연시 되면은 부모님 전화하시든지 뭐 저희 부모님이 제주도에 계셨거든요. 서울에 있으면 가서 뭐 좀 연락을 하든 못 가더라도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전혀 소식이 없는 거예요. 회사에 전화 보니까 사임했다는 거,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 얘가 뭐 어떤 일이냐, 무슨 일이냐. 그때 저희 누님 두 분이 서울에 살고 계셨는데 뭐 저희 친구들한테 물어 찾아와서 저희 금식 끝나는 때 수모 금식 기도가 이제 찾아왔더라고요. 이미 다 끝났는데 어때요, 뭐. 그래서 내가 신학교에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우리 그 당시에는 뭐 저희 그 친정집에서 집에서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교회 믿는 거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교 나가서 선교사로 가겠다니까 그 좋은 직장 내버리고 무슨 소리냐고 부자직을 끊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반대했으면. 근데 저도 또 고집이 세서 그래도 가겠습니다. 선교사 뭐 돈 안 들어도 좋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그래서 갔거든요. 근데 그때 나중에 좀 고백할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외할머니가 열심히 다니시던 집사님이세요. 교회 집사님이고 그리고 이모님 두 분이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한 분은 일본 경도교회에서 권사님으로 계셨고 권사님이 많이 유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다닐 때 등록금 뭐 걱정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권사님이 그 이모님이 등록금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이모님이 등록금을 보내주신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님이 이모님을 통해서 이게 보내주신 거예요. 넌 인연을 끊다 부자간 인연을 끊겠다 그랬는데 그래도 그 정이 그렇지 않은가 봐요. 아버님 성이. 그래서 아버님이 모르게
등록금을 다 보내서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제가 졸업해서 동네 중학교에 와서 4월 달인가 봄노예 때 목사 안수 받을 때 저희 부모님이 오셔서 와서 뭐 성도들 다 이제 위로하고 또 대접해주고 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았던 거 봐요. 그래서 그 후로 목사 받은 다음 부모님도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누님 두 분도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동생 댁 한 분은 교회 안 다니지만 다 그리고 교회 다니시면서 우리 두 분은 누님도 다 권사님으로 다 은퇴하시고, 미국 한 분은 이제 LA 가 계신데 그 은퇴 권사로 계속 거기서 계십니다. 지금 참 그 34년 동안의 선교 사역이 그렇게 순탄한 건 아니었습니다. 한 곳에서 34년 동안 사역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도 한 곳에 34년 동안 사역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선교사들도 그렇습니다. 선교사들도 잘 옮겨 다니는 분도 계시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한 체험을 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를 파라과이 선교사로 보내주셨다는 것을 분명한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그걸 여기서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보내주셨고 함께 하신다는 것,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걸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희 아들이 그 장애인 아닙니까? 제 일남일녀를 두었는데 그 마지막 아들이 선교지에 가서 인신한 상태로 갔는데 선교지에 가서 탄생했어요. 제가 1988년 3월 달에 갔는데 7월 2일 날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까 다운 증후군 장애인이에요. 처음 그 다운 증후군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모르죠. 우리 집 사람 인정하려고도 안 해요. 아니다. 내는 벌써 얼굴에 나타나는데 6개월 동안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충격으로. 나중에 다 검사해 보니까 이게 그때 인정해서 키우기 시작하는데 참 다운 증후군으로 키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즉 선교지에서 한국에서 키우려면은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있잖아요. 교육시설도 좋고 한국은 파라과이는 전혀 그런 게 없이 키우려니까 정말 어려웠습니다. 정말 힘들고 우리 아들 사무엘 때문에 선교사를 포기하려고 몇 번 했었습니다. 특별히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정말 힘들 때였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춘기, 지금 34살이거든요. 만 35살인데 그때 사춘기를 지나면서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공황장애, 우울증에다 우리 사무엘도 같이 우울증이 겹쳤는데 두 사람이 그렇게 힘들게 하니까 정말 이제는 그만둬야 되겠다. 이제는 돌아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표서 사직서를 총리에도 제출을 하려고 그랬었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감동 막아주시더라고요. 환경을 통해서.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참 이상하게 굉장히 힘들고 어떤 제 생각에는 이제 사망의 응침한 골짜기를 지난 것 같은 그런 선교 길을 걷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굉장히 제일 일을 많이 맡겨주셨어요. 지금 장로회 신학대학교 학장으로 있지만 그 당시 이사장으로 좀 맡겨주시고 우리 사람 하지 말라 무슨 힘 하지 말라고. 자기 혼자 우리 선교 사역하는 것도 힘든데 무슨 그 학장이냐고 저 이사장이냐고. 그리고 총회 세계 선교사의 그 회장으로 맡을 때도 무슨 회장이냐 하지 말라고. 그거 힘든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또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저희 사역, 우리 집 사람이 이경 선교사가 힘들어서 학교 사역은 전혀 못할, 아무 사역도 못할 때, 처음에는 전화 받는 것도 두렵고,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고, 제가 모든, 그전엔 분담시비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이경 선교사는 학교 사역을 맡고, 저는 교회와 전체적인 신학교와 전체적인 그런 것을 맡고서 전체 주일에 가는데, 이 전문 맡게 됐잖아요. 그런데 내가 신학교 이사장도 맡고, 그리고 또 세계선교사 회장도 맡아서 한국에도 여러 번 왔다 갔다 그러고, 또 다른데 인도하고, 모임도 주도하고, 정신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그게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람도 정말로 언제 나올까, 나올 수 없을까, 언제 치료하나 그랬는데 2004년 동안 자기 나왔다는 거예요. 약을 먹고 있었는데 약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왔냐? 그러니까 나는 몇 년 동안, 이제 2년 동안 그때 감사일기를 계속 썼대요. 감사일기. 지금도 감사일기를 계속 써요. 그때부터 시작해 10년 이상 계속 쓰는 거죠. 난 그렇게 못하겠는데, 아무리 은혜 받아도. 그걸 계속 쓰더라고요. 근데 감사일기를 쓰면서 마음이 치유가 되고, 평안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그렇게 했대요. 완전히 치유돼서, 지금 이제 남미 기독교 학교, 거기를 운영하고 있고, 저는 이제 모든 걸 개척하고 앞서 나가서 그냥 일 벌려 놓으면 뒤에서 그냥 그걸 다 정리하고 하는 게 우리 사람이 됩니다. 근데 아주 운영을 잘해요. 지금 저희들이 그건 칭찬이겠죠. 베렌텔라 무라시 있는 교육감이 와서 우리 남미 기독교 학교가 파라과이에서 5번째 안에 든 좋은 학교라고. 난 직접 듣지 못했지만 어느 분이 그렇더래요. 난 그렇게, 나는 그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학교가 우리 학교보다 더 좋은 학교가 있고 더 아주 그냥 진료 학교 크고 그런 학교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말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그 다른 선교사들, 세운 선교사들 학교보다 또 다른 학교보다 질 좋은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건 하는 건 분명해요. 다른 학교는 한 달에 오전 수업만 해요. 오후 수업만 하든지 오전 수업만 하든지. 그래서 저희들은 이래서는 교육이 안 된다. 그래서 오후 3시까지 합니다. 이런 학교는 파라과이가 거의 0.1%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부담스러워서 못 나오는 학생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오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매일마다 우리는 체포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는 7시부터 교사 경건회를 합니다. 보통 이제 다른 학교 7시에 시작하는데 우리는 8시에 시작하면서 3시 반에 끝나니까 그래 2시간 이상 더 많죠. 그리고 이 교사 수업 시작하기 전에 15분 동안 교사 경건회하고 그 말씀 읽은 걸 교사가 학생들과 또 이 말씀 나눠요. 15분 동안. 파라과이에 그런 학교는 없습니다. 오직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직 매일마다 그렇게 교사 경건회하는 학교에서도 매일마다 체풀은 하지만은 매일마다 수업 시간마다 이게 15분씩 학생들과 교사 같이 공부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한국에도 별로 없을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은혜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다 이겨나가고, 지금, 우리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72세라도 은퇴는 했어요. 공식적으로 은퇴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은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파라과이로 불러주시겠다는 그런 믿음과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죽을 때까지 거기서 봉사 사역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역하다가 하나님께서 거기 부르시면 거기서 묵고, 또 여기서 한국으로 와서 있을 때 이게 돌아가면 하나님 부르시면 여기서 묵고, 그건 초월했습니다. 무덤이 어디 있는 게 뭐 중요해요. 오직 요즘은 이제 여러분들 다 그러시겠, 나이 들어가면 세상에 있는 일보다도 하늘에 있는 그 아름다운 그 천국, 그것을 또 사모하는 마음이 또 생기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 그 어떤 그 은퇴 선교사님들만 지금부터 70부터 이 황금기 선교사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 어떤 경험과 거기 현지인 언어로 터득하잖아요. 근데 70세 은퇴한다는 게 굉장히 이건 선교사의 자원의 낭비예요. 물론 이제 사역하던 걸 후배 선교사들한테 넘겨주지만은 다른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저도 지금 후임으로 이제 이용환 선교사님 와서 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해야 될 일, 신학교 사역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분은 이용환 선교사 못합니다. 그 고신 합동 통합, 이렇게 선교사들이 특별히 신학교를, 제자들 길러나가는 그런 신학교인데, 그 처음에 나는 25명 그 세계 교단 선교사들이 다 달라붙어서 했지만, 다 협력 선교하는 게 다 힘들다. 다 떨어져 나갔어요. 7분밖에 안 남았어요. 7분이 학교를 운영하려니까, 신학교를 운영하려니까 힘들어요. 근데 그 신학교가 파라과이에 있는 40여 개 신학교 중에서 이제 신학대, 정식 문교부에서 인정하는 신학대학으로 승격하는 학교가 4개 뿐입니다. 그 메노니타 교회 강하기 때문에 메노니타 신학대학 둘, 침례교 신학대학, 그리고 장로교 신학대학. 그 장로교 신학대학이 신학대학 승격하면서 수준이 높아졌어요. 요구하더라고요. 교수 지금 8분, 9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3사람은 진학 박사학위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학장하려면 박사학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학장을 그 5년 전부터 나 하라 그래서 하게 되는데, 박사학위를 받아야 된다니 어쩔 수 없이 시작해서 그때 올해 금년에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70세에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은 없어요. 신학대학, 대학원 들어가니까 전부 다 후배예요, 전부 다. 교수들 전부 다 후배고. 정말, 그런 사람 처음 봤다. 70대 가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 처음 봤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경 논문도 잘 쓰게 하시고, 그런데 이제 금년 4월 달에 제가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전부터 무릎이 아파서 걷지 못했었는데, 사역이 너무 바빠서 도저히 수술할 수가 없었거든요. 수술하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번엔 얼마 전 은퇴하고, 그리고 박사학위 논문 다 쓰고, 2월 달에 학위 받고 4월 달에 4월 7일 날 수술실에 들어가서 인공 무릎 관절 2개나 양쪽 다 수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 7일 날 받아서 지금 이제 한 4개월 덜 됐는데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걸어다닐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적어도 6개월 정도 돼야 우리 파라과이 가려면 적어도 한 35시간 그렇게 타야 되니까, 이게 무릎이 어느 정도 완전해야 가잖아요. 그래서 한 2개월 후에 9월 말쯤이나 파라과이 다시 가려고 합니다. 의사들은 빨리 회복됐다고 막 칭찬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걷는 게, 이 무릎 걷지 못하니까 걷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걸어다닐 수 있는 기회 있을 때 많이 걸어다니십시오. 큰 축복입니다. 건강 잃지 않으면, 건강 잃었을 때는 건강이 살아있음의 축복이 있고, 걸어다닐 수 있음의 축복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가서 힘차게 걸어다니면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오늘 본 말씀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을 드리고 저에게 성경 간증을 하려고 그랬지만은 이 말씀을 꼭 한번 제가 여러분께 간단하게 드리고 싶어요.
이게 굉장히 긴 설교 말씀인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잠깐 여기에 믿음에 대해서 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겠죠?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시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간략하게 기록한 믿음의 생활을 간략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내 가슴이 떨려고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새 힘이 솟아나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막 정말로 완전 이젠 다 됐다. 이제 끝장났다. 이제 그만두겠다. 그렇게 할 때도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선진들의 믿음의 삶을 살펴보면서 야, 난 그분들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 때문에 주저앉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큰 은혜 받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서 세 분의 믿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시간 없으니까 신앙하면서 저희 신앙의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4절엔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아벨은 여기 보면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키워드, 가장 중요한 말씀, 믿음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던 믿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키워드가 하나씩 나와 있어요. 여기는 아벨은 어떤 믿음의 키워드를 갖고 있었냐면은 참된 예배,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아벨은 드렸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이 말대로 현대말로 해석해 보면은 아벨은 정말로 참된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진정과 신령, 요즘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진정과 신령으로 드린 예배를 드렸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예요. 요즘 죽어있는 예배 드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즉 형식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현재 하나님 그 예배 드린 요소는 두 가지가 있죠. 하늘에서 내려온 요소와 우리 땅에서 올라간 요소가 있는데 하늘에서 들어오는 요소는 말씀과 축도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요소는 뭡니까? 기도와 찬양과 헌금입니다. 이 요소가 여기서 만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강한 역사가 나타나죠. 성령의 강한 임재가 느껴집니다. 근데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교회를 바쁘다 보니 형식적인 예배가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찬양도 형식이고, 기도도 형식이고, 헌금도 형식이고, 마지못해 이런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예배가 죽어 있어요. 우리는 형식의 무서움을 알아야 됩니다. 이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보는 예배가 드려야 됩니다. 찬양도 본다. 설교도 본다. 근데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나에게 구원해 주신 구속 역사에 감사하면서 정말로 참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이럴 때 하나님의 진정으로 성령 교통하심이 이루어집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피곤해집니다. 피곤과 낙심이 제일은 가짜 제사예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보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고 예배 시에 은혜가 충만한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서 밖으로 나가는가 이거 우리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피곤하지 않고 은혜가 된다면 우리는 언제든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안 받으신 것을 알자 삐쳤어요. 하나님 비판하고 동생을 시기해서 죽였어요.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지 안 받으신지 그거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게 하나님 받으신 줄 알고 감사하고 나가야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항상 비교해요. 다른 사람과. 목사님 말씀에 조금 이렇게 조금 말을 거슬리고. 은혜를 받으면요, 이게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에녹의 신앙 키포인트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이건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예요. 5절에 보면은 에녹의 믿음이 나와 있는데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간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행하는 게 어떻습니까?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려면 어떻게 되니까 이 믿음이 생각이 같아야 되고 또 그 마음과 같아야 되고 가치관도 같아야 되고 목적이 같아야 되고 그럴 때 같이 갈 수 있죠. 그거 없으면 당장 헤어집니다. 요즘 부부가 안 하지만 부부가 같이 동행하지 못한 부부들이 많죠. 마음이 같이 누워 있어도 한 침대 사도 동행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같이 걸었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300년간 하나님과 막힘없는 진정한 교제 속에서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교제는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날 때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져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서로 마음이 맞으면 동행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어떤 힘이 있어도 동행하게 되면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을 얻어서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때 평안합니다. 참된 쉼이 있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이 시들어지지 않고 항상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노아의 믿음을 봅시다. 노아의 믿음의 키포인트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이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했다. 죄악이 환영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예배하라고 하셨는데 방주를 예배하는 것이 쉬운 겁니까?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방주를 예배하는 게 몇 년 동안 했습니까? 120년 동안이었습니다. 노아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큰 방주를 지으려면 부자가 아니면 지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큰 부자라도 그걸 120년 동안 지어서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것도 높은 산중턱에서 지었을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큰 홍수가 비가 안 내렸습니다. 그 당시 기온은 이제 아침에 안개 같은 비가 싹 젖어서 이 모두 산저 초목을 다 적시고 그다음에 큰 비, 홍수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0년 후에는 홍수가 난다. 이건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렇지만은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 영감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그 홍수가 났는데 큰 배를 지은다고 온 재산을 다 투자했는데, 허비했는데, 가족들도 그랬을 겁니다. 노아는 직접 소명받았지만 가족은 소명 안 받았을 겁니다. 갈등이 많았을 거예요, 가족끼리.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 풍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들려온 시끄러운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특별히 컴퓨터가 발전되고 인터넷 발전되고 또 핸드폰으로 다 보면 그냥 다 소리가 들리잖아요. 지하철에 가보면요, 한 90%가 다 해봐요. 다 봐요. 어제도 사람 누구 탔네 보지도 않습니까? 그냥 보면서. 거기서 온갖 소리를 다 듣지 않습니까? 이어폰 끼고. 여러분, 세상 소리 들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합니다. 물론 세상 소리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쓸데없는 소리는 다 흘려보내야 돼요. 불필요한 소리까지 다 들으려고 하면요, 하나님만 집중 안 하더라도 우리가 피곤해 살 수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거 다 들리지만 다 흘려보내고, 진정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 위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에 집중할 때 우리는 승리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이성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을 다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기적, 이적, 놀라운 기사 다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적, 놀라운 그런 일들, 부활,
거부하니까 진정한 믿음이 생기고 믿는 사람들도요, 그 부활 거부한 사람이 많습니다. 심지어 독일에 있는 신학자들까지도 거부한 사람이 많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분들이 형식적인 믿음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합니까? 또 요즘은요, 다원주의가 시대가 황행하죠. 다원주의가 뭡니까? 다른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다 인정하라 그러니까. 그리고 동성애도 인정합니다. 다른 종교도 인정하라는, 다른 종교도 길이 있다. 다원주의가 우리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그걸 다 들으려면요,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지만은 위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에 초점 맞추십시오. 집중하십시오. 거기에 끝까지 믿음을 유지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 믿음이 키워드 뭡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께 순종하는 겁니다.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여 갈대 유업으로 장래 유업을 받을 때 나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과 영광스럽게, 과거보다 영광스럽게 교제하며 살고 있는가? 순종하려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맛보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맛보아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축복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게 되고 순종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처음 부르심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순종하고 나가는데, 그러나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좋은 것만 있었습니까? 안 좋은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기근이 와서 살기 힘들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 거기에 좋은 것만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목숨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은 이방인 땅이었는데 애굽 땅으로, 죄악이 완영한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그때 거기 갔더니 자기 사랑하는 사라 뺏길 뻔했잖아요.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였기 때문에 애굽의 왕 그 신하들이 사라가 이뻤던 것 같아요. 그냥 베어서 첩으로 앉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는 모든 기대가 무너졌죠. 너희 후손을 통해 창대케 하리라 그랬는데 자기 아내를 뺏기면 어떻게 됩니까? 잠은 못 잤을 거예요. 좌절, 죄책감, 각종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개입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전 그걸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도 이 선교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려움도 있고 시험이 있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도덕적 이런 거 삶에 힘든 일도 있었고 좌절감도 있었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그걸 느꼈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은 일시적으로 그 사람이 실패했든지 좌절하든지 낙심해서 신앙의 나라에 떨어질지라도 그냥 버리지 않냐시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다시 순종해서 실패한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면 다시 우리 신앙이 자라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일생일 때 정말 큰 경험을 했을 거예요. 큰 죄악을 저질 뻔했습니다. 그때 경험으로 아브라함 믿음이 조금씩 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에 보면 13장이 이제 롯과 그 목자가 많아서 갈라질 때도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너 내가 가장 좋은 땅으로 가라. 풍요한 땅. 나는 산골짜기의 땅 찾아야겠다. 이게 믿음이 성숙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믿음이 자라면서 어디까지 자라느냐? 하나님이 너 독생자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 할 때 바치는 신앙까지 자라갑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항상 좋은 일만 나타나는 걸 압니다.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때로는 실패합니다.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 맛보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맛볼 수 있습니까? 순종과 교제를 통해서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맛보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자체에 관심이 있습니다. 정함이 없는 축복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눌러 넘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맛봐가며 살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과거보다 더 영광스럽게 교제하면서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맛봐하는 사람 아브람처럼 하나님이 주신 축복보다도 하나님을 자체를 더 좋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아브람이 뭐라 그럽니까? 넌 나의 친구라 이렇게 불러줍니다. 우리는 신앙은 마라톤 경주 같습니다. 오랫동안 달려가야 됩니다. 피곤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 경주자가 유혹과 또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계속 행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 때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6절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 주신 상은 이 세상에서 주신 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는 상, 운동선수들이 또 다른 분들이 여러 가지 상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리고 축구선수가 이런 남미컵 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손흥민이 오늘 이기까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근데 지금 그 손흥민이 얼마나 영광을 받습니까? 온 국민이 취향을 받죠. 근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은 그것과는 손흥민이 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편안히 제껴놓고 하나님이 고생하면서 눈물이 길 가고 있는가? 왜 걸어갑니까? 왜 믿음이 길로 걸어가고 왜 고난이 길로 걸어갑니까? 영광스러운 상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분은 영광스러운 받기 이건 무슨 신앙이 잘못됐다. 고난을 강조하지 영광스러운 상을 강조하지 아닙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상을 바라보는 가운데 고난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운 시를 만나도 일어나 믿음의 행진을 계속합시다. 신실한 믿음의 삶은 포기하지 맙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오늘 저는 이제 제 은퇴하지만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라고 있어요. 은퇴하지만 이제 현재 하는 사역은 다 남겨놓고라도 이용환 목사님이 학교 사역이랑 이런저런 사역을 다 맡으지만 신학교 사역이 정말 힘듭니다. 지금 25명이 신학교 아까 얘기했나요? 선교사들이 모였지만 지금 다 힘들어서 다 나가서 7명이 그 선교사들이 신학교를 운영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할 사람 없으니까 저한테 이제 신학교 학장 4년이 끝나도 계속 하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하고 있죠. 지금 이제 저희가 개척한 10개 교회하고 다른 6명의 선교사가 개척한 우리 통합선교회 개척한 10개 교회, 11개 교회에서 21개, 22개 교회 합쳐서 파라과이 통합 측 장로의 통합 동노회를 조직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모든 헌법을 다 만들고 조직을 했거든요. 그거를 2년 전에, 3년 전에 창립하려고 그랬지만 코로나 때문에 못 됐어요. 지금까지 미뤄왔는데 제가 지금 가서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을 교육시켜야 되고 또 우리가 지금 제가 신학생들을 15명이 보냈는데 아직까지 지금 7명 목사수를 기다리는 졸업하고 목사수를 기다리는
그런 전도사님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혼자 있을 땐 그냥 뭐 노예 허락 없이 그냥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노예 설립되면은 노예 허락 받고 시험 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끝나면 이제 웬만한 학교 사역은 후임자가 물려주고 제가 이제 현재 제가 사역감 느낀 것은 아직까지도 목사들 또 제자들 훈련받은 목사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훈련 기관, 훈련원을 설립해서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건 신학교와 신학 이론을 가르치는 건 다르게 신앙 훈련을 시키는 훈련원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 훈련원을 설립해서 계속적으로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훈련 아직도 파라과이 필요하다. 전 이것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 알지만은 그걸 계속 해야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도 이번에 가서 신학교를 이제 하는데 매일 신학교마다 우리가 신학대학의 특색이 뭐냐면은 4월 달에 그 학생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 10월 달에는 가장 중요한 게 종교개혁주의에서 세미나를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적으로는 매해마다 연합 청년 수련을 가지고 연합 부흥회를 갔습니다. 학교에서도 믿음을 학교에서 이제 그 신앙 훈련 시키지만은 연합해서 다 같이 그 신앙 그 부흥회도 갔고 그렇습니다. 이거 한 사람이 주관해야 되는데 제가 이건 제가 가서 주관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몇 분이 와서 하셨지만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도 끝나가면서 올 동안 좀 힘드니까 좀 중요한 해인 것 같아요. 내년에 작년에 그래서 이 신학교 학생 수련회하고 또 우리 내년 3월 고난주간 전에도 좋고 고난주간에도 좋고 또 우리 교회적인 부흥회 또 학교의 부흥회 이 수련회 강사 부흥회 강사를 제가 정성훈 우리 유임 목사님 모시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너무나 귀하게 도와주셨고 기도해 주셨고 또 애써 주셨고 또 우리 송 목사님이 제자 훈련 같은데 굉장히 뭐 큰 그 유능하신 분이고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우리 정성 목사님, 위 목사님 아주 딱 적기인 것 같아요. 굉장히 필요하신 것 같아서 이제 4월 달에 와서 그때 부흥회랑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저기 장로님들 권사님도 다 도와주겠죠.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위에서 좀 기대해 주시고 이게 굉장히 이 70세를 지나면서 다시 거기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어나가기 어렵고 다시 불을 지펴 나가려면 우리 필요합니다. 우리 신학생들도 어려운 거 앉아서 이날을만 기다립니다. 신학생 수련회를 3박 4일, 2박 4일 동안 하고 부흥회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정 목사님 뭐 오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부탁드립니다. 좀 와서 좀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많이 어려워도 어려운 시련을 만나도 일어나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신실한 믿음을 포기하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네 번만 말하는 앞으로 나갈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네 번만 얘기합니다. 믿음이 키워드가 뭡니까?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끝나니까. 참된 예배,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참된 아니면 제사를 드리습니다. 제사가 지금 현재 예배입니다. 에녹이 믿음이 키워드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셨죠. 교제를 하셨다는 아름다운 교제.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과 또 피곤하더라도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거기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노아의 믿음이 키워드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만 들어야,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세상에 너무나 많은 시끄러운 소리, 불필요한 소리 듣고 있습니다. 듣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 들려옵니다. 그러나 이 소리는 흘려보내야 됩니다. 하늘의 소리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 믿음이 키워둔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냥 듣는 것만 해서 안 되고요. 참된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또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이런 삶이 계속 되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참된 경험을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참된 순종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순종이 되어도 감격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순종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만 잘해도요, 여러분 믿음이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신앙의 승리를 가져오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착하고 충성된 영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승자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멸관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달려갑시다. 달려갈 때 먼저 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잘 달려가라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3절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때로는 믿음의 길을 가다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시험에 들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그때마다 찾아주셔서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차게 달려나가라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처럼 참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고 교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들려오는 모든 시끄러운 소리를 흘려보내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어떠고 힘들고 피곤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광의 멸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